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 작가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마존닷컴에서 그해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요.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1년 안에, 2001년도 1년 안에 8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로 아주 그냥 센세이션. 그래서 뭐 서점마다 아주 그냥 대박을 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엄청난 그 브랜드 파워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뭐 카렌다라든가 카드,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배지, 목걸이 이런 것까지, 어떨 때는 머플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것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던 그런 기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144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1시간, 빠른 사람은 1시간, 조금 늦으면 2시간 그 정도 내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기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복에 대한 개념으로 원하는 그 축복에 대한 영역을 넓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는 역대상 4장 10절, 그 중에서 9절과 10절 두 계절에만 이 야베스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절의 얘기를 주제로 삼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읽었고, 야베스의 기도에 이렇게 그걸 접목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을 야베스의 이 10절 말씀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그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재밌게, 그래서 이해할 수 쉽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적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믿고 구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더 넓은 지경을 달라고, 나 개인의 지경까지도 달라고, 각각 개인의 지경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어떤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 이런 네 가지의 그런 정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판매가 된 거고, 또 그게 서로 입술에 입으로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사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오류에 범하기 쉽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 누구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책의 방법대로 기도한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서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고, 이 기도에 대한 자기가 매달렸던 어때요? 거기서 그 반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주장체를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과 난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야베스가 오늘날 살아있으면서 야베스가 이 책을 읽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 야베스가 산다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월가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까 않겠어요? 그죠? 제가 코인에 투자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코인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또를 내가 사겠습니다. 이 로또가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지경에 대한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마에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1등 경마를 내가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형은 우산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동생은 집신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을 위해서 어때요? 비가 와야지 우산이 잘 팔리잖아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집신은 비가 오면 집 밖에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항상 맑은 날만 주게 이렇게 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엄마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줄 거냐? 하나님도 헷갈릴 거예요, 그죠?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이루어준다라고 확신했을 때 올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김포공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행기가 연착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줄까요?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100%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100% 믿는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어때요? 응답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지면서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막 선풍적으로 팔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대박을 꿈꾸고 로또 당첨을 꿈꾸고 경마에 투자하면서 꿈꾸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나에게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공과 희망을 조장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뭐가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딱 입에 맞는 말씀만 해서 인기를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좀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청자가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을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엄청난 대기업과 같은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시대적 현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혹시나 기복적인 건 아닌가? 혹시나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물론 지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세임을 얻어서 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어서 세임을 얻어서 망했던 기업이 새롭게 회복되고 병이 낫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정감도 평안도 얻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을 탓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종일 일하고 누구보다 밤새 일하는데도 가난과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기도는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받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의 포커스는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어때요? 응답을 하나님께 주셔서 대박을 났다. 이런 내용. 그렇죠? 복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을 잡아보자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내용을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다뤄졌지만 분명히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야베스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야베스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 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어. 여기서 보니까 공동번역을 보니까 고생하며 낳았다 이렇게 했고요. 세번역을 보니까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다. 고통, 수고, 고생 이런 말로 그 이름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베스라 이름은 고통이고 수고고 고행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인데 예를 들어서 야 고통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들을 때마다 황당한 거예요. 들을 때마다 나는 고통이구나. 내가 엄마에게 고통을 줬고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자신이 고통 중에 낳았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사실 너무 황당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장명소에 가서 찾아보고 돈을 주고 짓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듣기 좋은 이름, 가장 미래가 어때요? 보장되는 이름. 그래서 가장 희망적인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남 듣기도 되게 아름다고 예쁜 이름. 그런데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는 누구에게도 축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까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이름이라면 당연히 최고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수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 중에 고생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 거야. 사랑하는 아기 이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텐데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아버지가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엄마가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왜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신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있겠죠. 죽었거나 아니면 멀리 어디 그죠? 뭐 죄를 짓거나 해서 떠나버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는 당연히 뭐니까 사생아죠. 사생. 불쌍한 상태에서 태어난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를 때마다 고통. 야, 고통아, 이렇게 야베스 불렀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 부를 때 듣는 그 느낌 어땠을까요? 아마 항상 들을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길을 막고 싶었을 거야. 아마. 어떨 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엄마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렸던 이 고통이라는 이름, 수고라는 이름, 이 이름은 야베스에게 항상 어때요? 부정적이고 자존심, 자에 대한 자존심이 떨어지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아마 그런 상태에 놓였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상에 쭉 이제 역대상 읽어보게 되면 쭉 유다 가문의 쭉 사람들 소개하다 갑자기 여기에 땡그리 야베스 얘기가 두 절로 나오는데 이 누구나 봐도 이건 뭔가 의도가 있구나. 왜? 다른 사람은 쭉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그 족속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만 쭉 형성되어 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 이것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사람의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그 집안이 처한 상황이나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잖아요. 두 번째 보면 또 모세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냐면 물에서 건진 인물, 장차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자 모세.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와 역사와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약삭빠르다해서 야곱이라 지었고 자식을 구했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 지었고 이 이름들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이런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은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도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통 야베스라고 지었으니까요. 이는 곧 수고로운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고 지은 이름 야베스입니다. 당시 야베스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한번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거나 어쩌면 성폭행 같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낳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혼모였었거나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출산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받았거나 당시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웠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지금 어때요?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줄 외에 어떠한 자세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말한 이 몇 명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빌리 홀리데이, 마릴린 몰로, 오프라 윈플리. 어떤 공통점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방송에서도 유명했고요. 사회적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 모든 사람이 다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때요? 그 불리한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처럼 고통 중에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존귀한 사람, 반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해석을 보니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존귀한 자라 이렇게, 존귀한 자라. 이걸 이제 존귀함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더니 존귀하다, 이것은 명예로운 자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청렴한 사람, 올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의 인품 때문에 존귀하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 외에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쭉 계속 찾아봤더니 그 부분을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사람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손깍지를 받는 인생을 박수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도 분명히 바꾸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 속에 살다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내가 하려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발버둥 치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착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졌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9번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쭉 뻗은 바른 길로 만들어주신다. 내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잔잔한 물결로 바꾸어진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평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구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야베스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기도로 자기 운명을 바꾸는 쪽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인정하고 믿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야베스의 믿음, 신앙,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는 누구를 상기했습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나와 함께 주시기를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교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다시 응답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상호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고 이것이 대화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는 주님과 주고받았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시적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평소에 야베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때요?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으로게 어때요? 인정받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휴대폰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때요? 여러분들 부산에 사는 친구와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가 없으면 대화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화기처럼 활용해서 대화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통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내려오게 되고 기도의 전화기를 통해서 내 상처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전화기를 개설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졌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듯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그 주변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게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싹 무시하고 10절만 봅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내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먹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이 말씀에 매어 달리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했던 바로 야베스 기도도 핵심도 여기에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서 그 이전에 9절을 한번 생각해보자. 9절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10절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번영의 축복, 환난을 벗어나는 축복, 더 이상 근심이 없는 평안의 축복을 그런 축복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영성, 성령의 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접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기복신앙을 떠난 진정한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10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도 훌륭했지만 그가 드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형제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았던 야베스의 영성과 인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기도보다는 사람이 더 훌륭하였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더라.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더라. 그 당시 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역대상 2장 25절을 보면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곧 디랏 종족 쭉 뒤에 보면 겐족 서기에 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야베스에 산다는 얘기는 야베스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야베스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경이에요. 받은 땅의 축복, 지역의 축복, 영역의 축복을 받은, 이게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정해졌구나. 이게 9절 10절의 말씀의 근본 근거 여기 있는 거죠. 55절에. 여기서 야베스는 아마도 존귀한 사람이 야베스가 살았던 그런 성읍의 이름이었지만 야베스가 그 지역에 살면서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지역의 이름이 야베스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성경상에 보면 그죠?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지역 이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을 포기할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외적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는 출생신분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의 그런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55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한 존귀가 어떤 뜻으로 성경에 쓰는가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존귀한 사람이 가진 특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존귀한 사람의 특성을 찾아봤더니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선택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래서 윤택함이 빛낸 천국 같더라.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 바로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순진한 사람이었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삶이 모두에게 본이 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항상 선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때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성을 채워야 되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성도가 된 사람, 믿는 사람. 네 번째가 눈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 야베스가 드린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야베스 기도 외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복을 받고 나서 드렸던 기도, 얼마나 훌륭한 기도인지 몰라요. 두 번째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드렸던 기도, 정말 놀라운 위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히스기야의 예배를 위한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훌륭한 기도들이 많은데 여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거는 진짜 너무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그죠?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했던 진짜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수준 차가 나는지.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 기도를 가지고 어때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팔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에 어때요? 결과로 축복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야. 기복신앙, 인위적인 신앙,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결과인데 우리는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주여주여고 난리를 치지만 내 삶이 변하지 못했는데 내 행동이 바뀌지 못했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나깨나 언제나 내 순간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못한 가운데 그냥 축복의 통로만 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결코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11절 나와 있죠. 이제 야베스 기도는 이런 기도들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기복적이니 너무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초라하고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인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보다는 야베스 이런 기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늘 평소 대화 속에서 구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말씀에 맞춰가고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성을 야베스처럼 이렇게 채워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선행을 늘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나누고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 것을 반반 나눌 수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 진짜 지하철에 거지를 봐도 10원짜리 하나도 주고 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선택받은 성도들, 이런 사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눈처럼 깨끗한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남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 바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